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세 번째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이제 리더인데요. 자, PPT 보여주시고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미래를 아는 리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어린 렘넌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은 상당히 어린데 바로 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세계 최강 나라였고 거기에 파라오라고 완전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 왕도 아닌 그보다 더 신격화되어 있는 태양신 같은 그런 추앙을 받는 사람이 꿈을 꿔서 방황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딱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리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렘넌트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청년부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원규 선교사님하고 같이 산업인 대회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북민주 산업인 대회 마치고 나서 이제 같이 숙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아주 정말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이 왕 앞에 섰다더니만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요. 아프리카, 지금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보면 다민족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목사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와 있는 1.5세 2세들 다민족들을 다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왔어도 중국 사람인데도 왜 중국말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 2세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들도 하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교 목사가 이제 어릴 때 성장 배경 자체가 가난한 흑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붙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흑인들이라, 이상하게 말도 영어식의 흑인식의 영어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잘하고 하는데 보니까 아마 하나님 계속 그런 사람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흑인 중에 아프리카 흑인 사람인데 원래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던 어떤 자매가 연결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처음 듣는 나라던데, 오늘 좀 지도를 찾아보니까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죠? 그죠? 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나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 코트디부아르인가 있죠? 그 바로 위쪽에 있더라고요. 좀 꽤 우리 크던데, 나라가 꽤 크던데 전혀 우리나라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에서 온 애예요. 원래 천주교 배경이 있는 애인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에 왕이었어. 그 부르키나파소 왕족 집안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왜 새로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이 집은 이제 멸망하는, 이제 한부를 가버린 전 세대 이제 왕족이 됐는데, 이 나라가 전통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새로운 왕이 딱 올라오면 등극하면 그 전에 있는 집안을 이제 그 주술가를 불러가지고, 무당 같은 사람 샤머니스트를 불러가지고 이게 저주를 내린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전에 이제 왕족들의 세력을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전에까지는 왕족이었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새로운 왕족이 들어들면서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엄마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공주였겠죠. 근데 이제 원래 간호학 같은 걸 하고 있었대요. 간호학 같은 거 전공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었는데 저주를 받고 난 이후부터 공부가 안 된대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도 안 되고 영적으로 눌리고 계속 이런 중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해 와서 온 거예요.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왔는데 전 가족이 다 왔는데 전부 다 이제 가족 전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저주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찾았느냐, 이 무당을 찾은 거예요. 샤머니스트 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무당 말고 자기들 이제 전문 주술가 이런 걸 찾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몇 천만을 내고, 우리 같으면 몇만 불 같은 걸 내고 이제 굿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다, 우리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내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말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신부님한테 가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신부님이 듣고 이제 이렇게 거기도 신부님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주는 이렇게 성수 뿌리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테마사 같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했더니만 봉투를 준비하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3번 만에 해결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기본으로 내는 어느 정도 액수를 내야 되고, 세 번째 그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네가 진짜로 응답받냐 못 받냐 결정된다고 하더랍니다. 완전히 이것도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했나 봐요. 자기 믿음의 준비, 그 돈의 액수만큼 된다 하니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3번 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친구가 다른 친구 통해서 이 다락방에 오게 된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메시지 듣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원교 목사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원교 목사가 들어가서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전 가족을 다 불러놓고 이제 복음전에서 다 영접하고 지금 복음편지 10과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점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이제 많은 부분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한불간 세대긴 하지만 왕족이에요, 왕족, 그죠? 이게 증경 왕족 앞에 섰어, 그죠? 진짜 왕 앞에 서는 연설이고명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한 나라를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저 퇴마사들이나 뭐 샤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저 주술가들이 할 수 없는, 진짜 박수와 술객이 따라갈 수 없었던 단에게 10배의 지를 주셨던 것처럼 850대 1 선자와 싸웠을 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비밀을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는 영적 서밋에 대한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이야기, 그들이 요셉이니까 할 수 있었지, 뭐 렘넌트 7명이니까 할 수 있었지, 아유 나는 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비밀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왕들 앞에 섰던 렘넌트 7명처럼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이고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이다. 다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렘넌트들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렘넌트 7명을 보면 싸우지 않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죠? 다니엘도 보니까 오늘 아까 목사님이 세 시대 왕에게 답을 줬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답을 이렇게 줄 수 있었는데, 원래 정권이 바뀌면 밑에 있는 총리들 다 바뀌어요. 그죠? 근데 세 시대를 계속 이끌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따라올 수 없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늘 그 다니엘서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박수와 술객을 다 합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10배의 지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딱 따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지금 자기 잘못해가지고 조서의 언을 찍어버려가지고 이제 사적을소에 갇히게 됐을 때도, 그죠? 아, 내가 지금 이들의 음모 속에 내가 갇혔구나, 내가 좀 속았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새벽에 제일 먼저 일찍 들어가가지고 사자굴을 찾아가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자굴에 쳐넣었을 때도 24시간 내에 사자가 안 잡아먹으면 다시 살려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간절히 구하면서 혹시나 사자가 안 잡아먹었기를 간절히 기하면서, 그럼 빨리 새벽에 일찍 가야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달려갔다니까 왕이, 그래가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지금 하나님 널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겠 능하셨느냐 물어봤거든, 굴 위에서. 그러니까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들린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지. 빨리 끄집어내라면서. 그래서 음모를 꾸몄던 이것들 다 집어가지고 그냥 철어버렸는데, 이 사자가 어제까지 천사가 입 막아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계속 하루 종일 막 하고 뭐 막아가지고 뭐가 앞에 막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위에서 뭐 떨어지거든. 거기서 입이 싹 이제 오픈됐거든. 입이 뛰어 올라가 잡아 못하니까요. 그죠?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뛰어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뼈까지 부숴 떨었더라. 이런 통쾌한 장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게 보십시오. 그때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죠? 전혀 싸우지도 않고 그들에게 답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뭐 무당돼야 됩니까? 그럼 미래를 알면?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썸밋이 되다 보면, 24시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말씀 따라가면서 점점 하나님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말로 이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죠?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이미지가 딱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미래에 답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옛날부터 목사님께서 미래에 답 주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미래를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딱 보면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딱 보면 지금 복음 안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뻔히 보여요. 당연하지 않겠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저들에게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맹물한 거 뻔히 보여요. 그죠? 진짜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고 그들에게 답 줘야 될 거다. 이게 답이 다 보인다니까요. 지금 세 단체가 막 득세를 하고 온통 문화를 막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우리 두려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한 재력과 저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 세 단체 이런 거 프리메이슨 이런 책들 읽으면, 음모론 이런 거 읽으면요,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고 한숨이 푹 나오고, 이런데 우리 애들 내보내면 우리 망할 것 같고 우리는 아무 그들 앞에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다 속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들입니다. 그죠? 분명히 저들 저렇게 된다면 자기 자식들도 예외 없이 그대로 그런 어떤 세력 속에 망하게 될 것이고 중독과 각종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갈 겁니다. 그때 답 없거든요. 보세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이럴 때 생각해보면 그때 우울증, 공황증 저는 못 봤어요. 잘 공황증이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인 줄 알아. 지금 공황증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랬는데 살았는데 뭔 공황증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 여기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나는데 지금은요. 한 두세 살은 건너서 한 사람 물어보면 전부 다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뭐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뭐 연예 뭡니까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온 거 한번 보세요. TV 같은 데 보세요. 연예인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걸 한 번씩은 다 겪었고 뭐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 많고 그죠? 이런 거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속에 싸우지 않고 이제 리더되고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답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이 길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현장에서 계속 복음만 전하다가 보니까 아, 이 문제 속에 다 묶여 있구나. 정말 내가 주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된 게 아니라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너희 아비 마귀. 그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5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상숭배한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자손 3사대까지 진노와 부흥이 임한다 했는데 말이 3사대지 또 거기 또 3사대 또 3사대 해보세요. 영원입니다. 계속 불신자들에게 이 저주 세상세력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완전 귀신 들려 벙어리는 뭡니까? 귀신 들려 저만한 여종처럼 현장에 지금 완전히 우상 판대에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있습니다. 현재 모든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평안이 없고 그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정신병이 막 있고 막 귀신 들려 벙어리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막 현장에 드러나고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가고 3세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맨날 외우는 성경 구절처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합숙을 갔다 와서 막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이제 그리스도 결론 내고 아직까지 현장을 풍성하게 내가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내가 막 이렇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로만 들었지 메시지로만 들었지 잘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 훈련이라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 학교에 이제 뭐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단이고 뭐 이래가지고 진학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교사 훈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RTS 1기에 그게 이제 제가 1기 만약에 졸업했다면 1기 졸업생인 거예요. 그 선교사는 처음 생겼을 때 잘 됐다. 이거 나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다 하고 제가 바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백운교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수요일마다 이제 현장 전도 시간에 이제 수업이 있어요. 다른 신학교는 이런 수업이 없을 텐데 우리 RTS만 있을 건데 전도 캠프, 현장 캠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현장 전도라는 시간이 수요일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운교 목사님 뭐를 숙제를 주셨냐면 열세권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앞에 보면 서론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장 복음 메시지 녹색책 이런 거 보면 위에 이렇게 1과 밑에 서론이 적혀 있죠. 그걸 자꾸 적으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세권 교재를 전부 다 막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왜 1번, 2번, 3번 하기 전에 위에 서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적으래. 그걸 계속 적었어요. 그리고 전도 일기를 쓰래요. 전도 일기를 쓰는데 꼭 뭐 전도에서 역사라고 뒤집어지고 이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어떤 현장을 보고 기도했다부터 시작해서 아 오늘 이 현장 가보니까 너무 이 처절한 안타까운 현장들이더라 뭐 이런 거를 느낀 걸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접했으면 영접하는 거 적고 뭐 하여튼 그 현장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접되지고 이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그냥 하나하나 적으라는 거예요. 이걸 6개월도 숙제를 줘가지고 어떨 때는 몰아서 한 일주일 잠깐만 쓰기도 하고 막 이랬죠. 막 했거든요.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기도만 했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막 말씀도 펴지고 이게 쭉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네. 그것만 적었는데 이것이 내게 남아있네. 막 이렇게 지금 조금씩 현장에 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한 번은 뭡니까 어떤 책을 사왔어요. 우리 옛날에 김정흠 교수인가 고려대 교수 중에 안경 딱 쓰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우리말 고운말 뭐 이런 거 방송에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거고 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임원들은 좀 알 텐데. 근데 그 세대에서 맨날 막 우리말 좋은 말 하면서 김정흠 교수라고 막 안경 뚜까운 쓰고 돋보기 쓰고 나가서 맨날 한국말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말을 이렇게 고쳐주고 뭐 이런 거를 방송에 짧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관동별곡인가 뭐 이런 책이에요. 책 이름이. 근데 이제 이게 시리즈로 11권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한국말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 결국 무당들이 쓰는 말들을 연구해 보면 어원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당들을 다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배우려고 언어를 배우려고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무속인들의 전부 간증들을 듣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언어 연구는 때려치우고 이 사람들이 간증들을 다 적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들의 간증집이라. 내가 어떻게 무당이 됐는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쭉지죠. 이거를 11권 시리즈로 이 사람이 낸 거야. 근데 이제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책 첫 페이지를 딱 이렇게 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페이지 나오기 전에 왜 서론 두꺼운 종이 이쪽 면에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의 사진이 또 붙어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쪽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는 얼굴 사진이 딱 보이고 밑에는 손바닥을 딱 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 그림을 그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당들이 딱 째려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눈을 쳐다보면서 여기다 손을 맞추고 주문을 외우면 뭔가 온대. 이런 거가 해놓은 거야. 책의 시리즈 뭐 부록까지 그런 것도 나온 거라.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들의 스토리를 쭉 보니까 유목선 메시지 듣던 거 그대로라. 내가 줄 치면서 읽었다니까요. 불진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왔고 아이들 어떻게 됐고 아이 누가 정신 돌고 너 남편이 어떻게 됐고 쭉 하는데 6가지 상태 내가 1번 2번 3번 4번 치면서 했다니까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와, 모든 무당들이 그대로 이 문제가 그대로 와 있구나. 제가 봤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무당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럼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나중에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숙제가 뭐냐, 이제 무당촌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지조사 한다고 이제 들고 가서 정말 저희 이제 민속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무당들 집에 찾아가면 들어오라 그래요. 막 맛있는 거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래요. 몰라 뭐 굳은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으라고 줘요. 막 이래가지고 뭐 묻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스토리 막 이야기하고 막 눈물 돌리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무당이 되셨나요? 물어보다 보니까 나 깜짝 놀란 거, 혹시 이거 하시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있으세요? 물으면 전부 다 기독교랑, 대부분이 기독교랑.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능력 받으려고 저 삼각산에 뭐 방언 받으러 깊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뭐 방언을 받았는데 마귀 방언을 받았대. 그때부터 이상해져가지고 뭐 하여튼 쉽게 막 산에가 기도하다 귀신 들린 거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줌마는 자기 동자보살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가보니까 뭐 경찰차 삐용삐용 막 지나가고 있고 막 새우깡 널브러져 있고 막 이래요.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3살짜리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 애들 놓고 누구야 사경을 헤매다가 그 귀신 아이가 환상 가운데 애가 만나졌어. 엄마 하고 나타난 거지. 아이 완전 귀신이 아이 모습을 둔갑해가지고 쑥 들어온 거지. 아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 막 이 사람은 막 결정적인 막 굿하고 해버리면 애기 목소리 막 나오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라. 그게 아이가 아니고 귀신이 속는 거다 막 하는데 막 쓸데없는 사람 나가 하고 소문 뿌리고 막 네가 엄마 대봐봐 하고 막 내 심정 네가 이야기했어 하면서 막 이런. 충분히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하다가 이제 귀신 들려보면 그래 되는 거죠. 와, 오다가 눈물이 나고 막 정말 현장은 이렇구나가 보여지고 막 이런데 어떨 때는 막 이 무당의 입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갑자기 왜 무당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막 얘기하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당이 막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내가 뭐 상태되면 이거 불전 몇 번째 상태다 몇 번째 상태다 딱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 말 안 해주고 뛰 나왔다니까 막. 와 이거 내가 이거 그대로 딱 하면서 막 그게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 남의 말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하고 그 사람 말에 직접 말한 걸 내가 확인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더라니까요. 진짜 이렇구나 세상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사실로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딴 건 말해줄 거 없고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것만 말해줘야 되겠구나가 강하게 부딪혀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막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걸 보다 이제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은 거라.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고상하게 뭐 망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고 하지 사실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이 문제고 저 사람도 저 문제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본다는 게 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직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불신자와 다른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길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께서 너를 인도한 바가 되리라. 그죠? 그러면서 16장 13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지고 깨닫게 알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13장 1절 4절 보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여지되면서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장면들, 문이 막혔을 때까지도 손짓하면서까지 세밀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19장 1절부터 7절에 이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지금도 이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그죠? 이 축복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책에는 뭐 손자병법, 군주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마키아벨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리고 또 보면 전부 다 사상을 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방법들, 어떻게 해서 경쟁에 이기고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말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들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수련의 1강, 2강, 3강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있는 깊은 것을 봐야 된다. 문제도 깊은 것을 봐야 되고 해답도 깊은 것의 유일성에 대한 응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란 말은 뭐냐면 이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세상 사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가르쳐 주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다 해보세요. 사실은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인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딱 지켜지기를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줄 수 있도록 요거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죠? 자, 요 생각과 마음이 보여지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이게 바뀌기 시작, 오직 그리스도 바뀌기 시작하면, 자, 그때부터요. 자,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메시지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단 메시지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김동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속 아침에 여기 이어폰 딱 꽂으시고 운동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메시지 딱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 최고의 기도는 이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가 딱 들려오는 겁니다. 요걸 붙잡고 이제 10분이라도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정말 24시 계속 기도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메시지를 쭉 듣고 있다가 핵심에서 그랬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세계, 이번에 우리 북미주 산업인 대회 1강, 2강, 3강이 되게 중요했는데, 특별히 1강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비밀을 누리라, 그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이후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연구를 해봤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건 나발이건 신천지건 뭔가 상관없이, 이단 특별한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건 상관없이 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통일교라든가 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팀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교주들이 뭘 하고 있느냐, 뭔가 영적 세계를 딱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이야기를 어제 하셨는데요. 문선명은 새벽 2시에 잠이 깼대요. 살아있을 때 새벽 2시에 딱 깼는데, 스케줄 그 통일교 다니는 사람한테 스케줄을 받아봤대요. 보니까 그거 딱 주는데 보니까 문선명의 하루 일과 스케줄 딱 나오는데 새벽 2시에 잠을 딱 깬대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혼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는 신문 읽고, 그러면서 막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딱 만나면 심정기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알아버려. 지금 이게 힘들지, 이 사람 울어본다니까. 그냥 바로 답 줘본다니까. 그게 이제 그 기도 안 하고는 자기가 답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영적 세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목사님 딱 보시고, 그렇다면 목사님이 유도하다가 누구에게 호흡을 비우셨는데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겠다. 근데 다른 종교들 보니까 전부 다 남녀란계교 뭐고 전부 다 보니까 주문에다가 기도를, 호흡을 담아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호흡만 하고 건강을 위해서 호흡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 호흡 한 호흡마다 기도 제목을 담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기도 시간만 딱 하신 게 아니라 24시 계속 호흡은 24시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하면 되겠다 생각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딱 하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정말 24시 유목사님처럼 계속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주들과 틀린 이단 집단과 사지 집단 다 보면 뭔가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되기 원한다면
내 회사에서 내가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사람, 최고로 기술이 있는 사람, 뭐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없어도, 그죠? 내가 지금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 390 패스하고 뭐 갑자기 뭐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어도 뭐 만들 수 있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가장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한번 딱 결단해 보시라.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김정은 주목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되세요. 10월 18일 되면 이제 10월 초 되면 이제 10월 8일인가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정말 만약에 제 후배라든가 막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우리 신학생들이라든가 우리 렘넌트 가운데 막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가 한다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지금 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를 자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로 영적 썸밋 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목사님 딱 말씀하면 그게 끝이라니까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버리면 다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많은 것을 하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면서 인본주의 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지, 진짜 영적 세계 누릴 수 있는 24시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교 캠프도 가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정말 최고 영적 선비도 돼야 되겠고, 현장에 우리 막 사장님 이런 사람들 답도 주고 싶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영적 선비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고, 내가 정말 모든 호흡에 내가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24시 기도하겠다. 왜 목사님께서 언약, 비전, 꿈, 드림 이렇게 이미지 있는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요, 이게요 억지로 이거 여기까지는 꿈이고 여기까지는 비전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언약의 부딪힘 속에서, 내 어릴 때 언약적인 한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한이 돼가지고 언약적인 발판이 돼가지고 그 붙잡고 이런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다가 결단하는 중에 하나님 탁 응답 주시니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24시 된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거 위해서 내가 모든 거 하겠다고 다 결단 내렸는데, 뭐를 봐도 어떤 현장을 봐도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24시 된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 축구하는 사람들도, 유도하는 사람들도 24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의 전문성 가진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도 24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24시 해버리면, 최고 영적 선민이 돼버리면 하나님 사람을 안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증거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아니 지금 명상해가지고 지금 세단체 하는 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문화를 흐름을 뒤바꾸고 있는데,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비밀을 가지고 깊은 기도 비밀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바꾸는 이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유목사님이 하는 거고, 내가 무슨 24시, 나는 이러고 있다니까. 그죠? 해보지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 현장 속에 최고 내가 영적 서밋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해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밤에 그냥, 제가 지금 어제 새벽에 다시 도착했거든요. 도착해가지고 잠 한숨 안 자고 막 준비해가지고 바로 씻고 또 9시에 거기 갔어요. 지금 삼형제 집중훈련하고 있는 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 훈련하고 저녁까지 훈련하고, 훈련 다 끝날 때까지도 계속 작업하고, 하도 졸지도 않고 했어요. 하고 집에 와서 밤 10시 몇 분까지 또 다 작업하고 또 준비하고 또 자고 그랬는데요, 창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이제 잘 때도요,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뭡니까? 요런 날씨가 내가 제일 좋은, 겨울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추워가지고, 그죠? 여름에는 막 더워가지고 막 미치게 숨도 칵칵 막히고 이러기 때문에 요 날씨가 제일 좋아요. 창문 열어놓고 하면서 나도 기도하다가 자는데 깨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제 24시 막 꿈에서도 막 행복해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요, 이때 이게 뭡니까? 건강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체력이 있냐? 체력 없어져. 말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딱 비밀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훈련을 하고 어떨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0시까지 계속 해야 된다니까. 10 to 10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면 힘을 계속 주세요. 메시지 할 때 더 힘나요. 도리어 메시지 안 하고 있으면 졸려 미치겠고 이런데요, 하면서 도리어 힘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번이라도 내가 하겠냐 싶은데도 이런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건강과 영적인 부분에, 모든 부분에 다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내 뜻대로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직장 현장 흐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지역과 현장에 정말 이 흑암의 세력들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밀 아니면 살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위로부터 공급되는 샘을 공급받는 진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 영적 선민 딱 그대로 붙잡으시고 24시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24시 내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뭘 하고 있어도 생각은 오직 그거예요. 그죠? 그게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한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기도 계속 되는 중에 예배를 드리면 굉장한 집중의 시간표가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과거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죠?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내 신바가 됐고, 이걸 또 영원토록 주실 것에 대한 그 로마서 10장 25절 27절의 주역으로 내가 딱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됐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 속에 있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워낙 세상의 것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겁니다. 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새 가족은 아니고 우리 교회 오래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답을 못 얻다가 지금 제가 계속 다락방 해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오늘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내 뜻은 없는 거네요. 맨날 하나님 뜻만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로봇입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또 네가 지금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 소원하고 네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지금 네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다. 분명히 빌립보 2장 13절에 네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주셔서 그걸로 꼭 기독해 하신다 했는데 언젠가는 네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어떤 영적이 뭡니까? 영적으로 상태가 꽝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뜻과 네 소원이 분리가 된 거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지금 이게 하나가 돼 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에 내가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지금 요게 하나 될 때가 온다. 이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이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제 했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지금 내가 이 여정 속에 있지 않고 뭐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 어떤 육신적인 자꾸 요구가 자꾸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다.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조금 복음 깨달아도 여러분 느낄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손에 조금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답니다. 그죠? 여기 방향 맞추면 끝이에요. 이것저것 내가 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막 이것저것 내가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인생을. 그죠? 그래서 24시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단 내 생각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고 응답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 10분만이라도 딱 듣고 아침에 딱 듣고 움직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아침이라서 5분만이라도 내 스스로를 축복하고 힐링하고 5분만이라도 내 스스로 딱 집중하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서 한번 지난주 강단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서 딱 한번 기도하고 움직여 보세요. 거기서 모든 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어떤 불교 신자가 저희 교회 새 신자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불교에 있을 때 완전 심취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명상을 하고 직장을 갔다는 거예요. 복지센터인가 뭐서 그걸 일했는데 낮에 되면 뭐 별 희한한 사람 나와서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뭐 해달라 뭐 따지고 막 이런데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온대요. 그럼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예전에 불교에 심취했을 때 1시간씩 명상을 배워가지고 아침에 명상 딱 하고 있으면 나가면 어마어마한 힘이 딱 생긴대요. 든든한 힘이 생겨서 나갔는데 누가 낮에 진상 같은 게 찾아와도 아무 상관없고 뭐 뭔 소리 하고 멱살 잡아도 막 다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막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것만한 어마어마한 힘이 딱 생긴대요. 그 힘과 메시지와 답이 딱 나온대. 그게 명상의 힘에서 나왔대 자기 말로. 근데 다락방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우린 더 중요한 기도 비밀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진짜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명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추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모든 답을 얻고 내가 하루를 출발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어떤 현장에 가서도 답 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답을 얻고 내가 하루를 출발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의 해석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계속 누린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본론 보시면요, 딱 5가지 딱 제목 붙잡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십시오. 자, 썸밋 상태는 뭐냐? 성령 충만의 상태인데, 자, 첫 번째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 딱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마가다락방에 정말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모였지만 거기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에서 일어났고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문이 열렸었는데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려졌어요. 15나라 문이 열려졌어요. 내가 열려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문이 열려졌어요. 사람이 찾아와요. 그죠? 그때다가 이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정말 이 3000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현장이 변하는 역사가 쭉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보는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에 이 응답을 보고 현장 나가서 이 응답을 보고 난 다음에 평생 어디 가든지 간에 어느 현장에 떨어졌어도 이 비밀을 딱 누린 사람 되는 거죠. 어제 경남 마산에서 우리 바이올린 하는 정현영 안수 집사라고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그 성남 3인제 집중훈련 때 와서 이제 간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처음 시키는데도 전혀 떨지 않고 자기 인생 스토리 속에서 나타났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그 친구가 이제 CBDIP 중에 P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마지막 프랙티스 정말 뭡니까 인생 재창조에 도전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재창조 영적 작품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자기 인생을 통해 역사하셨던 가족 그리스도를 쭉 간증하는데 제가 딱 들을 때 이 친구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가 보여질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 선생님도 얘를 보고 야 현영아 내가 볼 때는 네가 정말 천사 같아. 하나님 천사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준 것 같아 하면서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뭐 할 것 마음껏 음악 쓰라 하고 막 그죠? 막 이런 역사 계속 일어나고 자기는 그냥 막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안 듣더래요 그때는. 그러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니나 잘 믿어라 하고 말았대요. 근데 이제 이 집안에 이 친구 주변에 계속 친구들부터 가족들부터 계속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고 얘가 막 시달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다음 차례는 난가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런 중에 사촌 동생이 또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끌고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가는 중에 얘가 생각나더라네. 현영아 네가 그때 말했던 그 복음 내한테 말해줄 수 있어? 또 연락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같이 지금 그 우리 뭡니까 오케스트라 안에서 지금 같이 WRC 같이 찬양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약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막 함께 전도운동하고 뭐 마야남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자를 도우면서 막 사역하고 이런 거 쭉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뭘 잘해서 됐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문이 열려져서 제자를 붙이시고 말씀이 성취되시고 현장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계속 간증했거든요. 이거 회복하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정말 아무도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헬라인에게 말하지 않는데 선민에게 묶여가지고 자기 틀에 묶여서 복음 말하지 않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정말 헬라인에게도 말함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여 세계복음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정말 로마 심정에 전 로마를 집었던 이 시스템을 받게 되는 회복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주역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로마 심정에 보면 뭐 사랑하는 자, 친척, 보호자, 직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름 쭉 별명 나오죠. 그게 별명이 아니에요.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줬던 이명계약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죠? 그럼 평생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죠? 나는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로 통역자로 쓰임받을 거다. 이 붙잡은 그 내용이 그대로 아마 그 리스트로 나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세계복음의 증인들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정말 마가다락방에 주역이 되어 있고 내 현장에 이 응답을 일으키며 정말 세계선교회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로마 십정의 인물로 내가 사야 되겠다. 이거 딱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로요. 이제 영적인 힘없는 성공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뭐 가까이 있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그죠? 자, 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영적 선미 상태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썸밋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혀 영적인 힘이 없는 정치가 지도자, 경제인, 과학자, 성경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거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왕족으로 있던 사람이 집안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저주받아 있는데 세상에 전혀 누구에게도 다 벗지 못하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뭐 신부님한테도 가보고 뭐 다 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무데도 안 되는 곳에 정말 유일적인 해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딱 답 주는 거 보십시오. 이 복음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정말 이게 우리가 말로만의 어떤 성경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답을 내게 맡기셨단 말이죠. 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왜 성령 썸밋해야 됩니까? 이들 살리라고 준 겁니다. 그죠? 그죠? 다른 힘으로 안 되고 오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13장에 무속인에 사로잡혀 있는 총독,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바로 옆에 황교안 국무총리 바로 옆방에 있었다는데 이분이 장신대를 졸업한 전도사였어요. 실제로 청년 때 전도사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옆방에 지금 무속인에 사로잡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도 복음을 안 전해줬어요. 그죠? 이 나라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었다면, 그죠? 그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 동네 지도자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이 그 동네에 갔을 때 보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걸로 주인을 이야기하는 자라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귀신 쫓아냈다고 바울을 지금 감옥에 쳐넣었어요. 영업 방해죄라고.
이런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을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전부 절하고 앉았어요, 그죠? 이런 현장이 있다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다 묶여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현장 속에 정말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딱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대만 갔다가 미국 갔다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온 건데요. 대만에 저번에 몇 년 전에 대만을 갔을 때 이제 그 대만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가장 큰 절에 저를 데리고 왔어요. 저를 이제 구경시켜준다,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딱 갔는데 앞에 정문 앞에 수많은 거지들이 정신 문제 가득했는, 내가 볼 때는 귀신들이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던 병자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구나 했는데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매점이 있어요. 이 매점에 파는 과자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사주는 과자가 아니에요. 지금 절하러 왔을 때, 우상숭배하러 왔을 때 애들한테 주려고 과자 파는 데가 아니라 우상한테 바칠 과자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 마이쮸 이런 거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캐러멜도 팔고 뭐 뻥튀기 같은 거 팔고 별거 다 팔더라고. 그분들은 왜 그거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막 그거 팔더라고. 그래서 전부 사가 가지고 막 앞에 뿌려놓고 막 빌고 있는데, 한쪽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라 거기는 뭐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 그리고 또 그거 할 때 뭐 바칠 때 뭐 요만한 거 사가지고 또 바쳐야 돼 또. 그 전부 돈이라 그걸. 그래가지고 다 바치고 이제 막 쌓았는데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다 왔으면 이게 막 하늘 꼭대기까지 쌓였어요. 그 옆에 보니까 공부를 잘해주게 하는 신이에요. 또 거기는. 그건 또 막 고시생들이 그저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옆에 보니까 연애를 잘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것도 남녀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막 이러고 앉았어. 또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백수 건달들 뭐 전부 다 싱글들 다 와가지고 참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생겼더라고. 옆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 있어요. 불쌍해 죽겠더라고. 중간에 이제 제가 가는 시간이 이제 그 문 닫을 시간 좀 됐는가 봐. 이제 돈통을 들고 나오는 거라. 4명이서 돈통을 들고 나오는데 워낙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무거워서 4명이 못 들어요. 깽깽거리면서 억지로 들고 나오더라고.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엄청난가 봐요. 그러고 있고 밖에 딱 나와 보니까 뭘 이렇게 뭐 대나무 같은 거 길쭉한 걸 가지고 뭐 툭 던지고, 뭐 반달 모양의 뭐 이렇게 빨갛고 하얀 거 2개를 가지고 태극 문양 것처럼 뭐를 이렇게 탁 던져요. 바닥에 자꾸 전부 다 던지고 있더라고. 이거 뭐 하냐고 물으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걸 던지면 몇 번 이렇게 연속으로 딱 양쪽이 다르게 딱 색깔이 다르게 나와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결정되는 거래. 뭐 등등 뭐. 수연이가 잘 알겠구나. 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전부 다 자기 아마 뭐 결혼을 놓고 이 사람일까 탁 던져보고, 뭐 직장을 놓고 여기 갔다 저기 던져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5살짜리 여자애가 탁 던지고 있더라고. 어느 유치원 가려고 결정할지 던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얘가 또 왜 던지고, 지금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결정도 없을 건데, 야 참 미치겠다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 전부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안에 전부 바깥에 보면 전부 다 귀신 들려가 돌아가지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뭐.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또 좀 쳐요. 돈 주고. 내가 볼 때 완전 거지 같은 사람 앞에 가서 돈 주고 물어보고 이러고 앉았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자, 이런 현장 속에 지금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못 봤습니다만 우리 윤경 선생님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대만이래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비전 트립 팀들이 와가지고, 뭐 기도 스쿨 비전 팀 이런 팀이 와가지고 갈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이제 아이들이 막 기겁을 했다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남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동물 소리 내고 뭐 하고 막 동물처럼 우리처럼 거기 살고 있어요. 온몸 빨가벗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가족들을 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아버지는 거기 살고 계시고 가족들 위에 2층에 살고 있어요. 그 위 양옥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들은 밑에는, 아버지는 거기 동물처럼 하고 있고 위에는 사람들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애들이 비전집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해가지고 애들이 보는데 막 튀어나오더래. 막 빨가벗고 막 튀어나오는데 애들이 와 하고 막 날렸었대.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왜 그렇게 감금시켜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동네 사람들 와서 여기서 계속 돈 주면서 뭐 이렇게 점을 친다는 거예요. 짐승 소리 내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점치고 자기 인생을 물어본대요. 내가 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그죠? 미친 사람한테 뭘 물어본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답 없는 성공자들, 지금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죠. 제 말 들으면 진짜 우습다 생각하죠. 해답 없는 성공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할 때 막 무당 찾아가서 막 구담하면서 이런 거 물어보고 한다니까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요, 이제 후대들에게 생명 심고 언약의 비밀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리더로서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왜 내게 축복을 주시고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냐? 후대 살리라고요. 그죠?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 학원 살리라는 겁니다. 대학과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 현장에 가서 생명을 심고 성령의 비밀을 그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IRC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막 헌신도 하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사들의 한 80% 정도가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들에 보니까 한 80% 정도가 우리 청년들이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상당히 감사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서 받은 이 비밀을 가지고 후대에 이거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로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운명에 묶인 자예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죠? 각색 병자들이 가득했더라 했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울증 정신병 와 있는데 약 주고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약 먹으면 세포 녹아내리고 사람 바보 돼요. 그죠? 이상한 행동하게 돼요. 그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전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답을 가진 우리가 답 주는 자로, 정말 저들을 치유하는 자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찬양을 뭐 했냐면 헌금송 뭐 할까 물어보길래 내가 이제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죠? 살리러 가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죠? 뭐 무슨 뭐 의사 법률이 고치지 못하고 뭐 의사 고치지 못하는 뭐 나오잖아요. 이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왕이 막지 못하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장에 지금 풍랑이 만나 있고 현장이 지금 완전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증인이었거든요. 현장에 닥친 재앙 사람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닥쳐가지고 지금 아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오직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이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 278명을 네게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중요한 약속을 딱 붙잡고 그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 현장이 완전 리더로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어제까지 막 개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바울 말 듣고 탁 따라하고 막 현장의 리더로 딱 서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현장을 살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잘 기억해 보시고 진짜 우리는 이런 리더로 가서 정말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 정말 세상에 막지 못하는 재앙, 그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 정말 이 복음 없는 성공자들에게 답주는 일들, 그죠? 이 일들에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참된 미래를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막 빨리 지나왔는데 딱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딱 질문해 보세요. 조용히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구야? 네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바로 당연하지, 당거이지 딱 튀어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딱 물었는데, 스스로 물었는데 한번 집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 막 정리도 좀 깨끗이 좀 하고 좀 메시지도 좀 철회해서 모으고 좀 이렇게 원단 메시지 듣다가 막 졸아가지고 이강 못 들었는데 막 다시 들어야지 막 9월달 돼보고 막 지금 이러고 있으면 지금 이제 이게 뭐 소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흩어져 있는 느낌, 뭔가가 지금 산만하게 다 지금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들고 언제 한번 날 잡아 집중해야 되는데 날 잡으면 또 딴 데 간다니까요. 그죠? 이걸 놓치고 있다면 이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을 두고 있고 뭔가가 지금 분열되어 있고 뭔가가 지금 관심과 이런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호흡 이야기를 늘 하시는데 나는 찬양 들으면서 하면 좋다 그럼 찬양 들으면서 하시고 나는 부르짖으면서 하면 좋다 그럼 부르짖으시고 그러면 정말 나는 막 새벽을 깨면서 하면 좋겠다 그럼 새벽 기도 하시고 나름대로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딱 찾으세요. 그죠? 그래서 요걸 다 가지면서 집중하면서 모든 생각을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 들은 모든 생각들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나를 치유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나를 현장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나를 미래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약속 딱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죠? 현장을 치유하고 답주고 살릴 수 있는 한 시대 왕 앞에 왕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용은 그냥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 가사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법률이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걸 그대로 우리 누리는 증인돼야 되는데
자, 1강, 2강, 3강을 잘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깊은 것을, 문제도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해답의 유일성에 대한 깊은 것도 볼 수 있는 리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리더. 그래서 이 현장에 답 줄 수 있을 만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현장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여러분이 던져주는 그 답을 통해서 많은 전문인들과 또 해답 없는 성공자들이 돌아오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심겨지고 지향이 막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신 말씀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정말 길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답이 없는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게 도와주시고 정말 언약의 비밀이 없어 방황하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짚게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닥친 이 현장 속에 복음을 가지고 저를 살리며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답들을 아버지 우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붙잡혀 죽어가고 있는 이 학원 현장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후대가 살아나며 시대가 살아나는 현장까지 가시고 정말 문화 서비스의 정말 주역으로 기능 서비스 주의수로 정말 영적 서비스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자,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살아계신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팀들도 나오시고요. 청년부에서 이제 저희가 해보면요, 찬양도 그렇고 율동도 그렇고 상당히 앞에서 서먹해요. 해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지금 이 은별이가 지금 막 가슴이 무너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신유한 남은 자. 법률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비명.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라. 렘넌트 어디로 가는지 살리러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입은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너희는 미래 살리는 자. 렘넌트 왕이 하지 못한 능력의 일, 제사장이 못한 능력의 배경, 선지자가 못한 그 능력의 일.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라. 렘넌트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라. 렘넌트 어디로 가는지 살리러 가라. 할렐루야.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